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 대신에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뱀, 여자 그리고 남자 순으로 각각 2개의 심판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죄나 잘못을 했을 때 핑계나 책임 전가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남자와 여자는 무화과 나뭇 잎으로 옷을 지어 몸을 가립니다. 저녁이 되어서 서늘을 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산책하려고 방문하게 되지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숨어 버렸다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숨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하는 거예요. 나무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숨곤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 숨는 것이 사람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을 때에 사람들은 피하고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고 숨으려고 해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숨으려고 하자 이제 하나님은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자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람들은 떠나려고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있냐,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탁월한 능력보다도 많은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업적이 더 많은 것을 더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내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요구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젊으면은
명예, 아니면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떠난 이유가 뭐죠?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과 성경은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문화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자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가렸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로 여겼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의 벌거벗은 몸을 본다는 것은 뭐냐? 벌거벗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고자 그들은 뒷발걸음을 해서 아버지의 몸을 가리면서 그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로 여기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갔지만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수치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몸을 가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벌거벗은 몸이 수치로 인식하는 것을 사람이 가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수치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수치가 왔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알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수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어릴 때는 발가벗고 뛰어노는데 이들이 조금만 인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수치인 것을 알게 되고 몸을 가려요. 부모가 그전에는 마음껏 들어갔던 방도 자녀들이 알게 되면 문을 딱 걸어 담깁니다. 왜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게 되면 스스로가 수치를 발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가 왜 왔는지를 지금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해야지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했더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핑계를 대고요. 더 나아가서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하죠. 그 여자가 주기에 먹었다. 먼저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자신이 먹을 생각이 없는데 마누라가 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죠? 그 여자가 주기에 먹었습니다. 뭐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이 계속 줘요,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데는 짜증스럽지만 어떤 데는 아내가 주니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죄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디 덧납니까? 꼭 아내 핑계를 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담이 단순히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지금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었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먹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책임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신은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남자의 논리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선물로 줄 때에 아담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공격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악하고 자신을 몰락으로 이끄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자신은 의롭고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있는가요? 서로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고 부모님이 반대해도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고 있지요?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처음에 데려올 때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죄를 지고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의 교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에 속았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자는 하나님은 탓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든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죠? 뱀이 나를 뀌었어.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래도 좀 더 성숙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당신이 주어서 그것까지 했는데 여자는 그것까지는 안 나갑니다. 아무튼 남자와 여자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피하게 되고 핑계나 책임 전가를 하면서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먹히지 않자 이제는 핑계를 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하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핑계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죄를 고백해서 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핑계하고 전가한 결과가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먼저 뱀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다른 동물보다도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하죠. 내가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사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뱀이 직접적으로 죄에 관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주가 뱀에게 임하는데요. 사실 뱀은 자신의 간교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간교함이 자신에게 더 많은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예요. 두 번째는 여자의 씨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궁극적으로 파멸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평생 원수가 되지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은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 뱀은 간과함을 통해서 여자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뱀은 배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의 자녀를 공격한다고 해도 다리 부분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까지는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 수는 없으니까.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요,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약간의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강한 충격을 줘서 죽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준 심판이지요. 여자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도 두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은 사실 출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감정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남자들은 그래도 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애 놓는 일은 없고 자녀 키운다 할지라도 엄마가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아버지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꾸짖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소가리는 다 엄마가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은 알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지. 그런데 출산 후에 양육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고통이 다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이 뭐냐 하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불편함입니다. 고통이지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되었을 때에 동등한 자기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섬기면서 보호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다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화목한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평등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자는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남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때때로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맞죠? 거기 한번 맞으면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맞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 어떻게 하죠?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군림하려고 하지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통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려고 해요. 협력과 섬김은 사라지고 맹렬한 권력 투쟁만이 남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다스리던 두 사람이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려 하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의 화목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갖고 뭐라 부릅니까? 왼수. 버리기도 뭐하고 같이 있자니 고통스럽고, 그래서 원수라고 말은 안 쓰고 이놈의 왼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철이 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이거지요. 남편과 불화는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함께 살며 때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 깨어진 관계를 남용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성경은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아내에게 자유를 주라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학대하지 말고, 신약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에 사랑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라라고 훈계를 했고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가혹하게 하지 말고 사랑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뭐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 나왔지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자 남편이 폭력과 힘으로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악용하는 그 모든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에 대한 심판도 합니다. 남자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다가 땅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되는 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물론 이것도 여자의 운명도 마찬가지지요. 남자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지요. 그 결과 남자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기를 먹을 것이다. 남자의 운명은 수고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에요. 힘들면 심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압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내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잡초는 하나님이 기르고 곡식은 사람이 기른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니까 잘만 자라는데 사람 어떻게 해죠? 곡식을 기르다 보니까 곡식이 이 잡초에게 지는 거예요. 조금만 쉬면은 잡초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죄의 결과인 것이지요. 남편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이제 사람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은 남자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남자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에 남자는 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 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이 경험하는 숙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일이 어려워서 생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죄에다가 뭐죠? 관계 때문이에요. 곡식을 심는 게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게 잡초 때문이에요. 엉겅퀴 때문이란 말이지요. 직장, 이 사회 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인간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낫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과의 싸움, 노동의 결과는 뭐냐? 수고의 결과가 뭐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과 싸우다가 결국은 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신세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땅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해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의 운명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도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수치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옷을 입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는 영원히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지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덮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기 전에 먼저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막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한다면요, 죄와 악으로 평생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인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막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보호하고 구속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막을 때가 있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요, 그 막는 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은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고요, 피할 수 없을 때 이제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습성이지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했을 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핑계나 책임 전가보다는 내가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 그를 그만두게 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래 네가 다음에 더 잘해라 하고 기회를 줄지언정 그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부모나 자식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인 모면을 위해서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